예수산길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이 제게는 참 행복입니다. 오늘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참 독특하고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도대체 이 말에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가지 포인트에 같이 집중해 볼까 합니다. 좋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건가요? 2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20장까지 다 읽어봐도 좋고요. 아니 위로 몇 절만 올라가 읽어보시면 그 상황이나 또 문맥적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기는커녕 간단히 얘기해서 괴로워 죽을 것 같다, 미치겠다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계속 멸망과 이 파멸의 예언을 전하고 말하므로 받는 조롱과 핍박이 너무 커서 에이 못하겠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겠죠. 오늘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but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러나 내가 그를 언급하지 않겠다. 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한다면 그의 말씀이 가슴속에 불처럼 남아있고 내 뼛속까지 그 불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참는 것도 너무너무 지겹고 힘들고 정말로 참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뭔가 궁금한 것이 생각나지 않나요? 제가 입니다. 도대체 그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 불처럼 가슴속 뼛속까지 차올라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까? 다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그 결정을 바꿔버릴 그 말씀의 정체는 무엇일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적 결단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그의 삶을 결정해버린 그 말씀의 정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 1장부터 또 오늘 20장 2장까지 19장까지의 내용을 계속 찾아 훑어 읽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장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 라는 말이 셀 수 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1장부터 20장까지 그 모든 전부의 내용이 몽땅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자세하게 당신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오픈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말하라는 그 내용들로 다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전부의 말씀을 다 총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 전에 이와 같은 반응은 발견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꾹 참고 있다가 여기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고통과 핍박과 조롱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터져버린 그런 감정의 폭발에
하나의 고백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계속 품고 몇 날 며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차에 어느 날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약의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통 절망 가운데 자신의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터로 생애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 이름 모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걷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 나중에야 그 존재 자체를 깨닫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음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낙담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와 비슷한 감정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이 어떨 때였을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전위격적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반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다시 결정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이 들었던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접촉하다. 그들은 다시 그 복음 앞에서 삶에 결정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동일하게 느끼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꼈던 그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가슴 속에 뼛속까지 차오르고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말씀의 지적 동의가 아닌 기계적인 말씀의 전달자가 아닌 좀 더 깊이 하나님 심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녹아있는 그 복음의 진실 앞에 만났을 때 그는 벅차오르는 그 자신의 느낌을 그렇게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같이 자세히 읽어보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서 말씀 배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이기셨으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이요. 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나 9절 이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골수의 사모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세웠으면 물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들을 회개케 하며 경고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돌이키자 그들을 돌이키고 나를 그래서 세운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회복시킬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작정하신 그 벌을 그대로 내리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냐면 이 10장 14절에서 18절의 내용도 볼까요? 그의 고통스러움이 이렇게 호소되어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에 따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했나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 어찌하여 내가 이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고 그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드는 그 중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어떠한 그 작정이 그의 하나님의 결심이 저들을 돌이키고 저들을 회개케 하고 복주시려는 그 뜻을 위하여 화해를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허락하시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 고생하도록 하는 것들을 고집하고 있다는 그 역사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된다고 나를 세우셨으면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 권유를 내가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 권유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라는 뜻입니다. 나를 속이셨고 내가 속아서 이 선지자직을 맡았더니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고난을 받고 그 바술이라는 그 선지자는 자기를 나무고랑에 채워놓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복주시려고 나를 보냈고 나를 보냈으면 화해케 하시고 무슨 수를 쓰시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이런 죽을 지경으로 몰아내십니까? 이게 에레미야의 고통이자 눈물이며 오늘 본문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이기셨다. 그리고 나를 속이시고 주께서 나를 속이사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선지자로 나왔냐 하면 주께서 법이 없어 내가 어머니가 죽었더라면 나를 낳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그렇게 그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복이요, 궁극적으로 은혜요, 궁극적으로 승리일 텐데 왜 이런 길을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에레미야의 그 뚫고 그를 또 어떤 반응에도 듣지 못한 채 아버지는 이 무서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몰고 갈고 계시냐는 것이죠. 역사는 역사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에레미야가 선지자직을 받았을 때 요시야 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신앙의 개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우상과 모든 잘못을 싹 고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것을 제대로 했으나 그는 무기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셋과 그의 동생까지 다 그 요시아가 죽은 후 한 23년 동안에 그 4명의 왕은 모두 다 실패하였고 그리고 한 사람은 눈알이 뽑혀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 무서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끝낼 게 아니라면 성전이 회파되고 왕이 붙잡혀가고 유다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면 그 일을 도대체 왜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 속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 그때 다 죽었어야만 돼.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여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합의하시지도 않고 이렇게 포로로 보내서 이미 일어난 역사하에 이 현실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죠. 생각에는 하나님이 앞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가 앞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잘 타협시키고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사랑 속에 정의를 담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에 완전한 신앙이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자 큰 그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포로가 되었는데요. 포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어났고 끝나버렸고 멸망해버렸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고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소원 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발생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복음을 만나야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지금의 역사를 듣고 바라보면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을 한번 제가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어떻게 팔 수 있단 말이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요시아의 개혁 정도로는 가르칠 수 있는 함량이 부족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요시아의 종교개혁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역사를 만드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가지고서 그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에 품은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가슴속에서 불처럼 자리하여 뼈를 불사르고 견딜 수 없는 체험을 함으로써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핍박과 조롱 이 속에서도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여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있지만 이 정의를 품은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당면한 세상은 어떤가요? 코로나 그리고 이제는 그 변이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수년의 고통을 받았고요. 앞으로 그 고통의 끝은 잘 예측할 수 없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 안전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계속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생겼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속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만나 주께로 삶을 고치고 복음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의 변이보다 더 큰 함량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알고건 알겁답게 쭉 정해는 날아가게 하실 그런 역사를 또 만드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실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전 톰 나이트라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쓴 책 팬데믹과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걸로 세상 사람들을 겁주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겁박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뭔지는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미리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겁내지 마라. 그러나 슬퍼해라. 고민해라. 힘들어해라. 그러나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의 역사에서 배우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려지고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처럼이라는 부분을 이처럼이라는 이 부분이 납득되어지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신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포괄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이처럼이라는 부분이 저는요, 제가 머리가 아닌 가슴 위에 이 말씀에 이처럼이 차오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왔었습니다. 복음이란 겁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의 대가, 곧 독생자의 십자가 형벌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이 내 가슴 안에 불처럼 타올라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디테일한 순간순간들을 결정하고 있나요? 에레미야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레미야의 멸망과 파멸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시기에 포로기로 내몰 수밖에 없었고 파멸과 멸망과 그 파괴됨을 통해서 즉 그때 당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내 백성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이지요. 그 안에는 죄를 심판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정의와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신약에서 이것이 십자가라는 한 단어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도 그 십자가가 바로 정의를 품은 그 사랑의 결과가 하는 것이고 세상을 거스리는 작업이 사람의 귀와 눈을 즐겁게 편하게 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눈과 귀에 거슬리고 서 성경 그래서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때로는 그 좁은 길이 너무 괴롭고 지치고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종종 기도하고 또 사용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플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플랜을 세우고 실행해가는 그 과정, 그 진행에 모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에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수많은 계획과 결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결정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복음을 만나는 것이, 복음에 지배당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슬픈 외로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그 현장을 피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편안한 삶을 결정해가고 싶은 욕구가 내 가슴 속에서 너무나도 차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복음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거죠. 내 의지와 결단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복음 앞에서 내 삶을 그 실패를 통해서 내려놓은 기회.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내 의지와 뭔가 성공을 거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되어버리기 때문에 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힘든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경험을 한 정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2명과 말씀을 나누며 했습니다. 다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그 수가 참 많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주례도 1번에서 5번 한 것 같습니다. 그땐 참 정신없고 뭔가 재미났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위에 층의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서 몇 차례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 출신인데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고 청빙하겠다고 해서 침신을 1년 다녔습니다. 결론은요. 그들을 말씀을 온전히 먹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 생각을 떠오를 때마다 제 아내는 울음을 짓고 저는 가슴을 저밉니다. 저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으로 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위하기에 제 가슴은 자꾸 뜨겁지 못했나 봅니다. 그 뒤로 제가 그 주의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약해요. 하나님, 의지와 결단이 없어요. 아니, 의지와 결단이 내 의지와 부족한 결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더욱더 정직하게 해주세요. 저를 더욱더 순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결정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제 삶이 살아가지는 것을 또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 그 심정, 만분의 일이라도 제가 느껴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어떤 속내도 인간적인 의지도 바람도 모두 다 배제시켜 주세요. 치열하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철저하게 말씀의 복음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아래 근육이 찢어져서 탈장이 돼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술하고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제 수술한 부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찢어져서 수술이 됐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살을 찢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면, 한편으로 이머전시에 찾아가기 전에 그 수술이 두려워서 가지 말까? 좀 더 참아볼까? 좀 더 있어볼까? 수술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다 가능하시죠. 저 수술하기 싫어요. 그냥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푸념의 얘기들도 막 하면서, 그런데요, 제 몸의 결정은 뭡니까? 반드시 찢어서 수술해야 낫는 거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고민스럽고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 찢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기의 과정, 멸망, 죽음, 정말 너무 아프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정의를 품은 그 사랑을 좀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원포인트 설교한다고 설교가 길어진 것 같네요. 성령님은 살아계시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순간, 오늘 에레미야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순간의 현장이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내 전 인격을 지배하여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 삶의 순간순간을 결정하게 하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 속에 불처럼 떠오르는 그 참 인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그 터치의 경험이 다가오는 한 주 더위가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밀어나여 하나님 눈앞에 닥친 현실의 역사 속에서 괴로워서 신음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프지만 찢으시고 아프지만 소멸하여 다시 새롭게 창조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생케 됨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산길교회 이 땅에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고 오늘 에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의 상황이 어떻게 다시 어떤 모양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되어질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 앞에 찢으시면 찢으시는 대로 또 꼬매시면 꼬매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결정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